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보좌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미래도 이길 수 있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제처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이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본문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호레산 떨겨나무 부엌 가운데서 하나님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뭐 하나님이 같이 내가 너하고 함께 했다 별 소리를 다 해도 못 믿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더니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세상에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희생자 되리라고 그랬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을 모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론에 잠깐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애굽을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처음 모래 땅에 묻혀버렸다고 해요. 최소한도 가나안 땅에서 나온 장종 60만 명. 어째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 왜 우리를 택했는지 그 오해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웠는지 이거 이해를 못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오해하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바람에 자기들만 선민이다. 선민사상 이러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람 많이 모인다가도 태나잖아요.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뭐또 뭐 시커먼 모자 쓰고 막 이래가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른 나라 하나님 아니라는 거.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이다. 딴 나라는 하나님 아니다. 거기다 이제 장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오직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그 전에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체험하면서 처음 이분이 진짜 오신다고 그러는 그 선지자가 맞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러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다 돌변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오해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오직 한국 사람들은 인사가 살롬 그랬을 게 살롬이 평강하냐 그런 소리거든요. 뭐냐 시특하면 전쟁 나고 전쟁하고 시특하면 죽고 말이지 사고 나고 이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이해한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강제국으로 다 강제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이끌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셨지.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계속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애굽을 복음화해서 전 세계에다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이유는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해서 불렀는데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원해서요. 전도도 하며. 그 하나님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가서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닮아가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전부 그 애굽 사람의 풍속을 따라가지고 그 속에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또 노예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민족이 멸절되는 위기까지 만나게 되죠.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위기의 때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복음 언약이 정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복음과 언약 회복. 정확하게 복음과 언약 회복. 이 비밀을 누려야 되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의 언약, 세계 복음화죠. 그 언약을 정말 붙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포로 속국 삼으시면서까지라도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릇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10가지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 한마디입니다. 그 얘기. 10가지 기적 전부. 그 하나는 숨차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 한마디로 하면 뭐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 여호와가 누군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다를 갖다가 갈라놓고 하나님이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증박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전부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이 있어서 못 먹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시키는 그릇입니다. 그릇. 근데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는 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구나. 그거 알면 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거의 그러잖아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훈련장에 도착했는데 훈련받을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세상은 왜 우리한테 이러지? 왜 마실 물 왜 없는 거지? 물이 쓰면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지금? 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능력을 전부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순간순간 원망 불평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빵점이라 모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홍해 앞에서
또 출애굽기 그 15장 21절에 보면 그 마라에서 너무 전부 훈련장인데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먹는 것 때문에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 보면 유치합니다.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거를 왜 이 끌고 나와가지고 죽였냐. 기껏 먹는다니까 그 맨날 그 소리야. 고기, 마늘, 부추 뭐. 이래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거죠. 지금 훈련장에 도착했는데 훈련받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알리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원망 불평 속에 빠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출애굽한 이 60만 이 세대는 전부가 다 모래 땅에 묻히게 되고 만 것이죠. 불쌍하죠. 그 사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두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러면 도대체가 60만이 전부 광야에 다 묻혔는데 광야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첫째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모세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 특히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굉장하죠. 60만 대 2. 어마어마하죠. 그 로또 복권이 몇 대 몇인지 모르겠는데 60만에 2명.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가 들어갔냐?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 누군지 아는 사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정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알면 원망 불평 필요 없는 거죠. 그 여호수아 갈렙은요 원망 불평하는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여호수아 갈렙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요 한 번도. 처음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저들이 뭐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만 들어갔다. 이거 왜 가는지도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237 5천족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237 방향 맞추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입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말씀 보셨지만 하늘에서 막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만나. 거기다 하도 고기 먹다가 아우성하니까 메추라기가 막 진에다 덮이더라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신분이 물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거기에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 그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그 언약을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깨닫고 누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출애굽은 바로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내신 것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만 한 게 아니라 아들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모세도 태어났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노예 가운데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출애굽이 간단한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그 어떤 종교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 이 다음에 가봐야 알지. 불쌍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뭐 행사가 어떤지 아무 상관없이 구원 확신이 있다는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운명과 저주와 사단과 그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이에요. 출애굽. 어마어마한 비밀인 겁니다. 그냥 출애굽이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을 나를 죄와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배경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보면 안타깝지요. 고기 국물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국물 때문에. 떡 때문에. 그래서 떡도 그래요.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수준이죠, 수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그 출애굽 언약을 놓친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거기가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장소라고요.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제 마귀는 이거 놓치게 만들죠. 마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언약을 정말 깨닫고 진짜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37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시집을 가도 237에다 방향 맞추고, 장가를 가도 237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사업을 해도 237에, 레몬트들이 공부를 해도 237에 방향을 맞추고, 모든 삶이 내가 지금 여기를 가고 있다. 237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왔다. 237에 방향을 맞추는 거죠. 모든 산정석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가나안의 언약은 세계 살릴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그 WRC 여러분 보셨잖아요. 약 한 150명 정도 외국의 랩런트들이 전부 와가지고 애들이 아마 고단할 텐데 피곤하고 웃으면서 깃발도 들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손 들면 저도 좋다고 손 흔들고 아이들이. 근데 세계 복음할 거죠, 걔들이. 한대 살아서 하나씩.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 한 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 한 명 한 명이 이제 완전 다 살려내는 거지. 그 통가에서 온 그 부총리인가 뭔가 이런 사람인데 국회의원이고 뭐 여러 가지 직함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인사하러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왕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나라가 돼가지고 한 번도 식민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과는. 그 전부 다 식민지 됐는데. 바누아투 같은 경우는 90%가 넘잖아요. 기독교인이. 우리가 볼 때, 색깔도 검었고 참 볼품없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바누아투 대통령은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나도 말했으면 안 돼. 메시아의 땅으로 가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WRC는 왜 합니까? 메시아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길 향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땅으로, 세계 복음을 그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죠. 이걸 얼마나 중요하냐 물어본다면 사실 이루다 말할 수 없죠. 이게 전부 다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언약으로 해다 결론 낸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피 언약의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 전혀 모르고 우상 미신 귀신 섬기고 살 때 사람이 우리 거 이 땅에 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 피언약의 비밀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앉다 보니까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별로 없는 자리냐? 천만에 하나님은 응답받도록 거기 앉혀놓은 거죠. 그 WRC 이제 참석을 했는데 항상 가면은 식구하고 같이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자리를 띄워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쪽에 앉고 난 이쪽에 앉고. 이거 같이 있어야 좀 나가도 좋고 그런데 그런 생각 했었죠 처음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도 하고 한 번도 찬송 신조 계속 손뼉치고 찬송하고.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지. 왜 여기다 앉혔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 전부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정말 언약적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2절 십계명 주시기 전에 시작할 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다시 말하면 저주의 땅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 믿음, 그 회복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돼요.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가지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최고의 성경 구절이죠. 성경 전체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아주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그 시골에서 애들을 가르쳤다 했더니요 돌아다니면서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동네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 있죠. 애들이 이거 부르고 돌아다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찬송해 보세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이렇지? 찬송해 보세요. 흑암 무너지지. 로마서 5장 8절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모르는 거야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냥 고기 국물, 그냥 떡 여기다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정말 멸종의 위기 가운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 아는 지식. 신학교를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갔잖아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어느 교수님 한 분이 딱 들어와서 첫날부터 책을 한 권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책이 아주 커요. 책이 두껍고 제목이 뭐냐 칠판에다 쓰더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가지고 첫 번째 책 갖고 와가지고 이 책을 버텨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읽으라고 말이지. 읽거든. 그 속에 전부 하나님에 대한 것만 들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임스 패컨가 이 사람이 쓴 책인데 물론 한국 사람이 번역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 정말 하나님 아는 믿음 회복,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세절기로 말씀하셨어요. 6월절 구원의 축복. 양 잡고 피 바른 날 구원받았잖아요. 다 죽는 날 장자가. 오순절 성령 충만 인도 축복.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그건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를 갖다가 이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일날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토요일날 배로 갖고 오라고 괜찮으니까. 근데 주일날 또 나가더라. 참 대책 없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이름이 승리자인데 참. 오순절 성령 충만 인도의 축복. 수장절 하늘 보좌의 축복.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뭐 어마어마한 거죠. WS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하늘 보좌에 내리는 힘, 그 파워, 그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 보고 그랬어요. 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WS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봐라.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도 4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거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 거 만들어야지. 제가 여기서 그 메시지를 다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메시지 오리지널 가지고 이제 그 오리지널 갖고 그 메시지 묵상하다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배의 비밀 누리는 그 믿음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도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는 믿음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오든지 간에 그 문제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애굽을 나와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세계 복음할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 따라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마다 문제가 온다고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 그게 훈련받을 기회라니까요.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할 기회라니까요. 그런 문제들은 크든지 작든지.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통해서 분명히 237을 살리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길에 이스라엘처럼 문제 생겼다.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이미 모든 문제가 벌써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 광야가 어딥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몰라서 먹이시고 말이지 메추라기까지 막 먹이시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구름 기둥 북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부평하고 이 사람들이 고기 까마귀 곁에서 떡 배불리 먹었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세가
내 이름을 차라리 빼달라고 그러죠.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 절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 능력 믿는 믿음이 사실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처럼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환경에 묶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 아까도 말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비밀과 축복,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 능력 믿는 그 믿음, 이거 회복하고 항상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예배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이 생명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좋겠지요. 복음 편지. 1번, 왜 인간은 행복이 없나? 2번째,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꾸 어렵나 하는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갖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하기 전에 원래 인간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본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찬양이 우리 본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에게 속았잖아요. 사탄은 올라가 이러면 속이는 자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거 보고 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 속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인간이 우상미신 귀신 섬기는 거죠. 이래가지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항상 누릴 것,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아주 세미한 가운데 듣는 그 음성, 그 시간이 필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찬송과 함께 비밀 누리는 기도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그리고 생명사례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거죠.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회복되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붙잡고 누려야 될 언약입니다. 생명 살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 그리고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237 5천주를 살리는 세계보험 언약이죠. 그래서 피 언약의 이 비밀을 날마다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은 이 비밀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 믿음 속으로 살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성령 충만 인도의 축복, 그리고 수장절 하늘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 이 비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진짜 오늘을 살리고 정말 미래를 살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 아, 하나님 나한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아야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묵상 속으로. 그래서 예배 통해서 말씀 붙잡고, 다시 말하면 찬송과 기도 그리고 생명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 그 믿음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인 렘넌트를 237 치유 소음에서 주도들을 세워서 모든 만남과 현장, 그리고 237 5천을 살리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알게 하시고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실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한 기업으로, 정말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찬양하겠습니다.